자, 우리가 앞으로 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형들이 많고 그 딸들도 있죠. 아들로는 막내로 태어났고요. 살다가 골리앗을 죽인 것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스타가 됩니다. 왕인 사울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왕족이 되죠. 평민에서 왕족이 되고 사위가 되었으니까 군대 장관이 되어서 권력도 얻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십수년을 도망을 칩니다. 계속 도망을 치는데 왕이 자꾸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이 자꾸 찾아내니까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도 소문이 났어요.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저건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도 편하게 망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막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래야 사니까. 하루하루가 살벌한 전쟁이었고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죠. 지금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그 식당 안에서 몇만 보를 움직일까요? 인대 근육통을 겪으면서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2달에 뽑고 자는 날이 몇 날 되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그래프가 하루하루 전쟁이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가 언제 왕이 탁 잡으러 와서 자기를 죽일지 하루하루 전쟁이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힘든 시간을 다 지나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던 베들레헴과 왕이 된 예루살렘은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10km 정도인데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세월을 다 지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오기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죽고 원수도 죽고 정적도 죽고 마침내 평안이 맺습니다. 평안이.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1절 끝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꿈만 같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꿈을 꾸는데 이 불면증이 꿈도 엄청 꿉니다. 눈만 감으면 또 꿈꾸고 깨면 또 눈 꾸는데요. 꿈을 많이 꿉니다. 별의별 꿈 다 꾸는데요. 엊그저께는 자는데 제 방에 온갖 나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방 떼다가 깼습니다. 할렐루야. 나방 떼다가 이렇게 깼는데요. 깨고 나니까 꿈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지난 시간이 다 꿈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도망 다녔던 아픔, 시련, 불안, 괴로움, 갈등 다 꿈만 같아요. 다 꿈이었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언제 좋은 날이 올까? 이 질병은 언제 끝날까? 이 사업의 위기는 언제 끝날까?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꼭 옵니다. 봄은 와요.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고 살아본 같아도 나중에 지금 시간을 생각하면 다 꿈만 같다라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꿈만 같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겸손합니다. 힘들 때는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엉뚱한 배를 탑니다. 그 배 이름이 뭡니까? 삐딱선입니다. 삐딱선. 인간은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다른 데를 의지합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바라볼 때가 있으면 거기 바라보지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그래요. 우리 노예 같은 시찰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노예로 가셨는데요. 경기도에 어디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 이 옷 입는 스타일도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말하는 분 이 스타일도 독특하고 사모님도 아주 독특합니다. 노예를 하는데 사모님이 특송을 하시겠대요. 그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우리 사모 노래 시키라 그러면 나하고 이혼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근데 사모님이 노래를 한대요. 특성을. 야,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 자기 교회에서 이제 당신 교회에서 노예한다고 사모님이 특성 신청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옷 쫙 정장 빼고 와가지고 하는데 한 5분 하는데 그냥 순교의 정신이 아니면 독특해요. 두 부부가. 근데 교회가 도로변에서부터 땅이 그렇게 많아요. 땅이 그렇게 많아요. 다 자기 땅이래요. 이 외에도 뭐 지방의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 제주도 어디, 뭐 경기도 어디에 땅이 수십만 평. 독특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이. 외모도 독특하고 사업을 했으면 크게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자리에 식당에 이렇게 앉으면 앉는 거 보고 앉아야지. 먼저 앉았다가 큰일 나요. 먼저 앉았다가는 옆에 앉아가지고 내내 땅 얘기. 자기가 어디 땅 있고 무슨 땅 있고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 그분 앉는 거 보고 앉아요. 아, 저분 피해서 가야지. 그래서 노예를 한번 했는데요. 노예 끝나고 얼마나 식사 대접을 잘하셨는지 거기에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노예 하루 하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전라도 상처럼 차려놨고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놀다 가라고 막 목사님들마다 놀다 가라고 다가 그냥 바쁘다고 다가 한 분도 그냥 밥만 먹고 다가 왜? 그 얘기 들어야 되니까 어디 땅 있고 많으니까 말할 게 많아요. 많으니까 자기 게 많으니까 내세울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아요. 제가 어떻게 듣다 보니까 자기 자동차를 팔면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어플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것도 있어? 신기해. 그래서 어플을 깔았어요. 제 차 남바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왜 웃어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했어요. 이상규 하니까 딱 나오대요. 몇만 킬로까지 나오더만요.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더니 뭐 몇만 킬로가 딱 나오더만요. 그 다음에 딱 클릭하니까 가격이 딱 떨어져요. 이름, 소유주, 몇만 킬로, 연식 딱 입력하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240만 원 14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준답니다. 깜짝 이렇게 많이 받나.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입니다. 시골 땅 어디 한 평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 하나 내 이름 돼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목사 하면서 좀 더 공부하려고 선교대학원 가고 또 박사과정 하면서 전세 다 쓰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산에서 부모 살 때부터 저는 빈털털입니다. 지금 이 차도 교회에서 사준 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나가라고 하면 주차장에서 텐트 칠판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그래서 나는 늘 목회가 절박합니다. 목회가 절박해요. 나는 목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어요. 뭐 있어야 말할 게 있고, 뭐 있어야 자랑할 게 있고, 내세울 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냥 딱 요 차 한 대가 제 겁니다. 의지할 때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설교 원고를 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진짜로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우리 집안에는 권사님들만 할머니 둘 쭉 우리 엄마까지 있지 장로님 한 분 없는 집안에 목회자 한 분 없는 집안에 하나님이 왜 내 목회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장로님들부터 해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평생 한번 건축 못 해보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해도 40의 나이에 제로섬에서 맨 땅에서 땅 사고 건축도 하고, 이번에 대장동 땅 역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 교회나 하나님이 건축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가 늘 절박해요. 왜? 목회밖에 없으니까. 목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목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텐트 치고 잘 파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차 팔아봤자 뭐 얼마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절박해요. 목회가 절박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갈 데가 없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목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갈 데 없구나. 너 기댈 데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건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자랑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과 욕심은 그냥 놔두면 잡초가 돼요. 그냥 놔두면 금방 잡초가 돼요.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워야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추고서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게 교회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막 분란을 시키고 눈이 코 뱀같이 쳐다보고 막 목사님 누구 가요 이랬던 분도요. 고난을 딱 겪으니까 눈에 그 도끼가 다 풀어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독하게 가지고 앉아있던 분도 고난을 만나니까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단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월급 빼고는 다 올랐어요. 월급 빼고. 근데 사장님은 또 월급 줄 돈이 없어요. 인건비, 식자재, 물가, 부동산 전부 다 몇 년 전보다 5배 올랐답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정치인들은 싸우겠다고 난리예요. 싸우겠다고. 그냥 복지로 그냥 돈 몇만 원 주겠다. 관악구청도 5만 원 주겠대요. 그래서 5만 원 벌었다. 할렐루야. 또 5만 원 주겠대요. 뭐 얼마씩 주겠다고 하고 자기들끼리는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한다고 난리야 난리. 뉴스를 보기 싫어요. 왜 저렇게 싸웁니까? 살만 하니까 숨쉴만 하니까 지들끼리 저래 싸우는 거예요. 정치와 국가의 위기는 위기 없이 없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정점에 올라서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때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은 가장 정점에 올랐어요. 이제는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꿈만 같았던 가장 정점에 올랐어요. 이때 뭘 생각합니까?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가장 편안할 때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가졌어요.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리, 누릴 수 있는 자리, 설 수 있는 자리는 다 올랐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왕이 됐으니까 평민에서 왕족 다닌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시간도 남고 돈도 남고 여유가 생기면 선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시간도 남고 돈도 남고 여유가 있으면 옳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쓸 생각만 하지. 전부 다 죄 짓는 데 쓸 생각만 하지. 그러나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집. 나는 지금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아직도 여호와의 궤는 저 휘장 밖에 있구나. 이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아파트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밖에 계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자식은 12대문 귀갓집에 사는데 아버지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면 효심이 가득한 자식은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12문 있는 집에 사는데 아버지 집은 초가집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 나는 여기에서 아파트 하나 사서 사는데 우리 부모님 집은 아직도 저렇게 시골에 저 바람 숭숭숭숭 들어오는 저 집에 사는구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효자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효심이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내 아버지 집은 아직도 저 밖에 있구나. 저 밖에 있구나. 남유다의 몇몇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우시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도 있는데 이런 왕들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넘어져. 히스기야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일 안정기에 있을 때 왕궁에 있는 곡간을 다 열어가지고 자랑시키고 막 그렇잖아요. 다 보라고. 전부 다 태평성대가 오고 정점에 오면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최측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노후가 보장되고 모든 게 다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예루살렘이 아직도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넘기지 마세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래도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탄 채 있다라는 걸 듣게 돼요.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 1500km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이 불탔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이 걸리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 왕의 술 관원으로 이렇게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여전히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은 저렇게 무너져 있구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려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망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성전은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밖에 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 성도들을 보면 정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힘써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보기에는 아이고 이분이 좀 이렇게 사시는 게 좀 괜찮구나, 좀 여유 있게 사시는구나 그랬는데요. 신방을 가면 깜짝 놀라는 집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집이었나? 이렇게 어려운 집이었나? 겨울에 보통 신방 가잖아요. 연초니까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게 막 우풍이 심해가지고 그런 집에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힘써 드리는지. 자기 집은 하나 살 만한 것도 안 사고 그거 하나 사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거 아껴보겠다고 아끼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힘써 드리는 성도들을 봅니다. 야, 이분이 드린 게 과부의 두렙돈이구나. 제가 잘 아는 순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인 10명도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 계시고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권사님 자랑하죠. 하는데 시각장애 몇 분이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손대접하기를 그렇게 좋아요. 목사님 오늘은 내가 밥 살게요. 눈도 안 보이는데요. 밥 살게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몇 분 앉아 계시니까 이분이 주무시는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손대접하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모았다가 또 목사님 보태서 쓰시라고 뭐 교회 쓰시라고 하고요.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반면에
어떤 집은 정말 어렵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야, 정말 어렵게 사시는구나. 알고 보니까 보험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놓고 있고 아파트 하나씩 자식들 이름으로 다 해놓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제가 조사를 했을까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얘기해 주니까 알지, 자기가. 아유, 목사는 애들 이름 아파트 하나 사는데 얼마나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보험을 얼마나 들은지 그것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고 1,000만 원대 가까이 한 달에 보험을 들고, 한 달에 쪼달려 죽겠다고. 뭐 차 하나 사준대. 아이고, 차가 뭐 옵션이 또 얼마나가 필요한. 아이고, 할렐루야. 말할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는 말할 게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자기 거는 말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힘들다는 얘기는 오만 얘기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게 없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궁에 12문 대궐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밖에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집이 마음에 걸려야 돼요. 아멘. 자기 집 냉장고에 좋은 거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의 집 냉장고가 마음에 걸려야 돼요. 자기 집 냉장고는 좋은 거 다 차 있는데 하나님 집 냉장고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마음에 걸려야 돼요. 마음에 걸리는 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목사님과 편의점에서 햇빛 좋으니까 여기 앉았다 가자 해서 음료수 하나 먹고 있다가 휴대폰 보다가 떨어뜨렸어요. 세면 바닥에. 네. 음료수 하나 먹고 햇빛에다가 떨어뜨렸어요. 탁 주워가지고 싹 한번 닦아봤는데 액정이 깨졌어요. 할렐루야. 금이 쫙 가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새 건가? 아니에요. 3년을 꼬박 썼어요, 이제. 그런데도 금이 가니까 얼마나 여기 속상하고 짠하고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저는 휴대폰 살 때 케이스를 그냥 이렇게 지갑형으로 이렇게 덮개 있는 건 안 삽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바로 그날 쿠팡에 주문해가지고 지갑형 케이스를 주문해가지고 딱 하나 사서 끼웠어요. 여러분, 3년 다 쓴 휴대폰 액정금 같다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게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가 마음에 걸려서 삽니까? 내가 누구한테 5만 원 빌려줬는데 떼먹은 게 평생 마음에 걸립니까? 주식 5개 종목 투자했는데 1개 떨어진 게 마음에 걸립니까? 여기서 싸다고 샀는데 저기 가니까 10,000원 더 싸서 마음에 걸리십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마음이 걸려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 자리가 빈다. 이게 마음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이게 걸려야 돼.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빠져서 이 기도의 자리가 비는 게 마음에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빠져서 그 사명을 자리가 빈 게 마음에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하지 못해서 채워져야 될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집 냉장고 채울 때 하나님 집 냉장고가 마음에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디서 뭘 좋은 거 먹으면 자식이 생각나요. 아이고, 데리고 와서 먹여야 되겠다. 자식은 어디서 뭘 먹으면 지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먹으면 우리 어머니야 부모님이야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뭘 잘 보려고 하겠나면서도 저는 진짜 좋은 데 가면 목사님 한번 모시면 내가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번에도 오시라고 해도 이렇게 너무 힘드셔서 못 오셨는데요. 여러분, 먹은 게 맛있는 거 먹다가 그 자식이 생각나는 게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이 마음을 갖기 전에 뭘 먼저 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앞에 사울 왕은 40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니까 언약궤 모시고 와야지. 언약궤. 그래서 실패했지만 그 언약궤 모시는데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을.
그러다가 결국 뭐 넘어지고 우사가 죽고 난리를 쳤지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해보려고 한번 3만 명 동원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에요. 언약궤 가마 같은 거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왜 필요합니까? 꽃수레가 왜 필요합니까? 그 한 번도 수레를 끄지 못했던 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왕이다 퍼포먼스 한번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언약궤 한번 모셔도 모든 것을 최고로 해서 모시자.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자기가 복 받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었어요. 모세가 성막 지을 때 그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겉에는 다 금으로 발랐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다 금으로 발랐어요. 다윗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셔야 돼. 이게 다윗의 단순한 생각이에요. 단순한 생각. 내가 백향목궁에 살고 100평에 살면 하나님의 집은 백향목궁 200평에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시고 나보다 더 귀하시고 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집에 계셔야 돼. 이게 다윗의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천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을 천막 대신에 백향목 성전으로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옮기자, 내가 치워드리자. 누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다음 시간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내가 살 집을 위하여 건축하겠다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너무 좋아하셨어요. 5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죠.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이 집 건축하겠다고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고 싶으냐?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주시는데 다윗이 받을 복을 전부 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집이 마음에 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마치죠. 시편 84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그대로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좋은 데서 사는 첫날보다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죠.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10절에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수요일, 금요일 교회 갈까 말까 갈 때마다 갈등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요식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은혜로워서 소개 한번 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절요. 제가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기도.